주님 안에 거하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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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본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처소에서 화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재직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저희가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저녁 8시를 기억하시고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권은 제한되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커피 브레이크 줌 화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교재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주제는 창세기 1권 제6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 11장부터 에레미야 36장까지입니다. 다음 소식,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에 우리 함재균 최미경 권사님께서 다시 뉴욕으로 이주해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는 상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승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원수에서 사랑하는 연인으로, 참으로 창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늘 세상에 넘어집니다. 물질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참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려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 속에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깨우는 참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부으사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대견 목사님에게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에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날마다 능력의 사자로 세워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사역자들, 교사들, 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루속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능력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땅 미국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이 미국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를 맡고 있는 저들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개인의 욕심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들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연단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대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제 성가다의 지휘자님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아멘. 이 마스크를 벗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스크 끼니까.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저희들의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가 담긴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사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나 주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일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사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마다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이전보다 나중에 더 창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꿈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에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 겸 칭찬 한마디씩 하십시다. 참 멋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손을 들며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니 더 눈이 부십니다. 자, 매주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더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인해 예배당에 불을 켜지 않을 날이 곧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러면 교회는 전기세 세이브에 좋은데 아마 콘 에디슨이 또 울겠네요. 자,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속담이 이루어지지요. 환영 못 받는 정도를 넘어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했죠. 첫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배척받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환영받을 것과, 둘째는 내 속에 있는 터줏대감 곧 육의 옛사람이 성령의 법을 거부하며 충돌할 것에 대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 속에 맺혀지는
보석과 같지요. 그래서 참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쉬지 않고 싸우니 어떻게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성경에 하갈과 사라가 다투고 야곱과 에서가 끊임없이 다투듯이 말이지. 오직 돌아갈 집,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는 나그네이지요. 또한 이 땅에서의 성도는 마치 깊은 바닷속 진주 조개와도 같습니다. 진주가 완성될 때 조개는 죽음이 아닌 보석으로 재탄생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깜깜한 바닷속이 아닌 여인들의 목과 귀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여인들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말이지요. 한 주간도 세상의 깊은 바닷속에서 남모를 아픔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한 주를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빛이 되셔서 나를 비추고 지금 이 세상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란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안식일이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이는 곧 매 안식일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뜻이지요.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또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이 마을을 중심한 이웃 동네 출신들이 대다수이지요. 32절에 보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히 놀랐지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권위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의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그리고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권위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위가 주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말에 힘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인가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할 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것이 권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군의 목소리처럼 우렁차고 힘이 넘쳐나는 것이 권위 있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주눅들게 하는 게 권위인가요? 도대체 뭐가 권위 있는 말씀일까요?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의 회당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하기에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자기의 부정을 슬쩍 숨기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정결 예식에 대해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자기가 부정함을 알고 들어갈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쿰란 공동체란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물이 귀한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정결 예식을 위한 정결탕, 목욕탕 비슷하게 돌로 파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든 없든 정결탕이 다 준비될 정도로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목숨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귀신 들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귀신 들림은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곧 권위 있는 말씀이란 다름이 아닌 숨은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한 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귀신의 실체가 폭로된 것이지요.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는 마음의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숨은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것이야말로 생명길로 가는 천국의 관문인데 많은 경우에는 시험 들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심하면 난동까지 부리지요. 오늘 본문 33절에도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고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풉니까? 자기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맙시다. 가만히 보면은 참교에서는 목사만 큰 소리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귀신 들렸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사야 4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데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말고는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또 찬양할 때 또 소리 못 내네요. 귀신 들린 자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도 공부했지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며 살았던 유대인이지요. 그 속에 귀신을 꼭꼭 숨기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살던 이 귀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 하면 괜히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 무더운 한여름에 더위를 싹 씻겨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양 특집으로 하는 공포의 귀신 영화죠. 여러분 생각에 세상의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세어볼까요? 먼저 처녀귀신, 총각귀신,
물귀신, 동자귀신, 몽달귀신, 달걀귀신, 당산나무에 있는 당산나무 귀신, 장독대에 가도 장독 귀신 있죠. 부엌에 가도 귀신 있죠. 경상도 말로는 정지귀신, 무당 굿할 때 많이 등장하는 장군귀신, 선왕귀신, 그뿐이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 귀신들이 있지요. 여러분, 중국을 대표하는 귀신은 강시, 미국을 대표하는 귀신은 드라큘라.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좀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귀신의 종류가 하도 많아 셀 수가 없지요. 한 수만 가지는 된다고 하더군요. 이집트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 라, 오리시스, 이시스, 누트. 그리스 로마로 오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지요. 제우스, 다이애나, 비너스, 아테나, 에리스, 포세이돈, 아틀라스, 프로테메우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귀신이 들끓래요. 바알, 아세라, 바알세불, 몰렉 등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귀신들의 천국이지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시네마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묘하게 이번 주에는 웬 귀신 천국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정체가 폭로된 본문의 귀신은 어떤 귀신일 것 같습니까? 니하오마 중국 귀신 강실 같아요? 립스틱 잘못 바른 미국 귀신 드라큘라인가요? 아니면 하늘 품고 죽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몽달 귀신인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성경에서 귀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말이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푼 귀신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에 거품 품는 환자나 아니면 좀비로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문에도 복자를 새겨놨고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다 복자가 새겨져 있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뭐겠습니까? 입신양명, 출세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부귀영화, 부를 축축하여 영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런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적 영생을 말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세상의 복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복을 이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복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복 찾아 헤매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복덩어리, 복순이, 복돌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지요. 3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unclean spirit. 번역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깨끗하지 못한 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이 뭘까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귀신이란 바로 깨끗하지 못한 말씀, 곧 거짓 말씀을 일컫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 그게 바로 unclean spirit, 즉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3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좀 곁들이면 참으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란 말 하지도 않는데 슬쩍 변질을 시키며 더하고 빼면서 지금 엉클린, 정결하지 못한 말씀, 엉클린 스피릿, 귀신을 지금 집어넣으면서 귀신의 역사가 여기 시작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며 변질시키는 귀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점점 변질시키다가 완전히 변질시키는 사단이 준 비진리의 말이 하와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계속해서 44절 같이 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 절 더 봅니다.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고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은 자유하게 된다고 하지요. 무엇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메고 있는 비진리의 말, 곧 귀신에게 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 네가 바로 귀신 들린 자다 하죠.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반발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여전히 비진리의 거짓에 묶여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거룩한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나중에는 온몸을 떨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친 몸부림과 함께 쓰러지고, 그리고 그 거짓 비진리의 말 귀신에게서 풀려납니다. 바로 그를 메고 있던 율법의 거짓 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덧입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떨림도 몸부림도 쓰러짐도 없네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그냥 신기할 뿐이지요. 예수님을 마치 동물은 원숭이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더러운 영, 곧 깨끗하지 못한 이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귀신에 묶였다가 풀려난 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짓에 속아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반응이 없는 회당 안에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일까요? 거룩한 척하며 앉아있는 그들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진짜 심각한 환자일까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건강한 척 착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병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의사 앞에 몸을 맡기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말씀 앞에 심장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떨려 권위 있는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 앞에 불쑥 주저앉아 항복하는 사람과, 아니면 말씀 앞에 더 나무 뒤로 숨고 장독대 뒤로 숨고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혼자 거룩한 척, 착한 척, 괜찮은 척하는 척의 사람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우리가 찔림받고 내가 의할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 매인 것에서 풀려나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이 없고 떨림이 없으면 오히려 애통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찔림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로 사는 길이요 해방의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떨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은 물러가고 참 진리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우리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을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비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이런 자기 자랑과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짓은 물러가고 참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날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